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영육 안에 강건한 몸과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에 보니까 마스크를 끼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기 잘 이겨내시고 또 충분한 휴식과 물도 잘 섭취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희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평, 불만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잘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시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엔 불평, 불만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참았지만 지금은 바로 폭발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고난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노의 방향을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 이면에는 의로움보다는 개인주의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절이 가능한 분노여야 하고 가급적 이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도 즉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2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아랏 왕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랏의 왕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거두는 대부분의 승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전투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호르마입니다. 이러한 지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등장하는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뒤늦은 후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 했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게 그만 패하고 맙니다. 그때 퇴각했던 장소가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장소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면 승리의 기쁨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했던 기억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은 채 그 상황에 몸을 던져서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교만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의 땅인 호르마에서 승리의 땅으로 변모시킨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호르마에서 이동해서 호르산을 거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적 때문에 생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4절을 읽어보았지만 오늘 그들이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에돔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통과할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런 이스라엘의 제안을 즉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에돔에게 요청하지만 에돔은 거절하며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며 에돔 땅 언저리를 지나가고자 홍해로 향하는 남쪽 길로 우회한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며 야곱의 형 에서에게 세일산 동쪽 터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 발을 들이지 말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일 에돔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 식량은 사 먹고 그리고 물값도 따로 지불해서 마시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불평,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불만은 좀 직접적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백성들의 혼이 짧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안달이 나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여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차량 정체 현상을 쉽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불평과 불만이 쉽게 올라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차가 많이 막힐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불만이 먼저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생깁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명절 기간에 1시간이면 다녀올 거리를 차량 정체로 인해서 6시간 만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지친 상태에서 다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패턴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괜히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일 끝나면 쉴 장소와 먹을 것이 보장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인도와서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야말로 광야인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작정인가? 이곳은 척박한 땅 광야이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불평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원망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상황은 아론은 죽었고 그리고 모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들이 공급받던 이 하찮은 음식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주시던 만나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이제는 질렸는지 이를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좀 특별한 족속이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름길이 막히고 우회하는 가운데 그들의 인내심은 이미 극에 달했거나 폭발했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6절과 같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은혜에 잠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삶에 지쳐서 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참고 사는 삶을 실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그러한 것을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나고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하나님 앞에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징계가 따르겠지만 저희들도 늘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나마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긍휼을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행동과 신앙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인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은 에돔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가끔 말씀을 보면서 거의 변하지 않는 저의 성격과 그리고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저를 묵상해 볼 때 참 이리도 안 변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부인하는 능력이 점점 더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는 더욱 줄어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불만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불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스라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정담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018년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적으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1월 첫 주에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련회는 말 그대로 수련회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이 저를 비롯한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공적 기도회 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한 시간에 꼭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은 평소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제는 전혀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도 더는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약한데 혹시 잠을 자다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혹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소의 은혜를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만일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의 불평불만을 거둬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즉시 엎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하찮은 음식으로 불만을 내비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주님은 이번에도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로 불뱀을 통해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 뱀은 맹독을 가진 독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고 오늘 증거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이 재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아들을 체벌한다 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모든 것을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을 체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뱀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거두고 다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갑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이 불평불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대단한 민족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뱀 재앙에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도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품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죄가 범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에돔을 통과하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 마음, 그리고 불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심판이 이다지도 엄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더니 자기 백성도 용서 못하는 분 아니신가? 자녀들의 불만도 접수하지 않고 약속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이런 재앙 그리고 심판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뒤 노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될 것이니 이러한 오해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우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엎드림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지 새벽기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셔서 은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요절이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공급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잠겨 살기를 모두가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면서 원망하거나 혹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입술로 짓는 죄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부지기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지 우리를 벌하면 하나님 당신에게서 떠나면 어쩌나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백성들이 믿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심판을 주시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 민수기 21장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 집사님 그리고 저 성도님을 싫어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적에는 이유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심판 앞에서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이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을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당신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백성들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물론 모세를 비롯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뱀 대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었고 그리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 중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잘 못되는 것을 묵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세워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살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는 이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놋뱀을 든 이 사건을 통해 현재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가 있다 하여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을 들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한 것처럼 이제는 인자가 들려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셔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불평, 불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먼저 바라보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노뱀이 그랬던 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